오늘은 그 인물별 성경연구 세 번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사도 요한이거든요. 오늘 지난주는 세례 요한인데 오늘은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한번 이름을 따라해 볼게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이 보통 그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간복음. 공간복음. 근데 이제 요한까지 들어갈 때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 앞에 있는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하는 메시지하고 뭔가 좀 다른, 뚜렷하게 좀 다른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좀 놓친 것, 이런 부분, 의문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이 노인 때 이걸 기록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원숙해요, 내용이.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어떤 전기적 관점에서 기록됐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 메시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의 많은 질문들, 자기들이 다 담지 못했던 것을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다면 그것을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간복음의 중보판이다, 마스터키다, 뭐 해설서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자, 2번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전 세계적으로 존,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이름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한번 또 따라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하시는 사람. 이 요한의 그 별명이 뭐예요? 별명. 어쩜 이렇게 조용합니까? 별명이 뭐예요? 흔히 그 형 야고보가 그 형이잖아요. 그 별명이 그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에요? 아유,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대답 좀. 보아너게가 뭐예요? 예? 그래, 우리의 아들, 아주 우리의 아들, 벼락 같은 사람, 성격이 불같아요. 거기다가 이 출세욕, 명예욕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머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뭐 정치적인 어떤 왕이 되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오른편, 한 사람 왼편에 앉게 해달라. 어머니, 자기들이 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농담으로 이 최초의 치맛바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근데 이 요한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닌 또 다른 그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당신들 우리 멤버도 아닌데 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 폭이 좁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룹 아니면 하면 안 돼. 남을 이렇게 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협한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온 거죠.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오늘도 누구라도 변화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품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많이 변했어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요한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를 썼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느끼는 요한과 요한 1, 2, 3서에서 느끼는 요한은 너무 다르다. 어떤 문체가 다르다. 태도가 다르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신학자가 놓친 게 뭐냐면, 왜 다르다라는 거를 몰라요. 그 사람은 그냥 요한이 변한 거거든요. 초창기 요한과 이 나중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 요한이 변화된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만나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됩시다. 3번이에요. 번호로. 이 사람의 가족 배경을 좀 보면, 그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이 요한, 영어로 존이죠. 존. 이 이름을 많이 줘줬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을.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고, 그 야고보의 남동생인데 좀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집안에 하인도 있었다 그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명은 우레의 아들. 성질이 불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이름처럼,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란 이름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돼요. 그게 감동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여러분 프린트물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20절, 거기 4번 하는 거예요. 지금 4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릴리,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갈릴리.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전에 사람부터 선택하셨어요. 근데 제일 먼저 시몬 베드로 안드레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사람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인데, 뭐 베드로 안드레도 형제간이고 이 야고보 요한도 형제간인데, 이제 앞으로 세계를 복음화한다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같이 일할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신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신 일이 뭐냐? 12명의 제자를 키운 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대중을 상대를 하시지만 대중 앞에 머리를 숙이고 대중을 우상화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그 현대는 대중이 우상화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전부를 가지고 사람을 키웠어요. 12명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모든 걸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고 명령을 하고 떠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이 제자를 선택하셨다. 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교회가 부흥하고 내 개인이 부흥하려면 이 원리가 반드시 적용돼야 돼. 교회 안에는 목회자가 있죠.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헌신된 그런 목회자가 열정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목회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굉장히 다른 거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교회는 장로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 수준은 그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은 목사와 성도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는 영적인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집사님들, 뭐 안수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은 정말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몸을 사리고 자꾸 막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안 되는. 이거 뭐 내가 하면 손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고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서는 분들이 보통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어야 돼. 그래서 이런 목회자, 장로님, 뭐 이런 이런 그룹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일이 안 돼요. 90% 헌신된 100명보다 정말 100% 하나님 앞에 헌신된 10명이 낫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걸 구경하는 분들, 또 뭐 뒷짐지고 있는 분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것을 움직이는 존재는 헌신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이 없는 거는 주인 없는 집과 같은 거죠. 근데 베드로, 안드레든 야고보, 요한이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다 찾아가서 너 내 제자가 되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온 것도 여러분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장로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도 목사도.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된 거예요. 이게 내가 하겠다 말겠다 그건 없어요. 안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어떻게 장로가 되겠어요? 순종할 뿐이에요. 겸손할 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한 4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그게 거기 5번인데, 자, 그 작은 1번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하나님 1번 시작. 하나님께서 가셔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가서 택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제자들 대부분이 서민이에요. 제일 그 제자 중에 그래도 똑똑하다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굉장히 뭐 사회의식이 강한 도시 출신인데 이 사람은 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꼭 머리 좋고 똑똑하고 학벌 있고 이런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90% 이상이 서민이에요. 하나님은 뭐 어떤 그 높은 기준을 그렇게 두지 않아요. 어부를 택했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자, 3번 시작. 하나님은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로 불렀느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뭐
그 환경이 좋든 나쁘든, 직업이 있든 없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어떤 환경 속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항상 그 핵심이에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른 사람 중에 형제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베드로 안드레도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도 형제인데, 우리나라도 목사님들 중에 형제가 목사가 다 돼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구나, 선교사로 불렀구나, 뭐 장로로 불렀구나, 이 직업으로 불렀구나, 그거를 본인은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뜯어 말려도 선교사가 되는 거고 목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옛날 걸 버리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어요. 현실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 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직업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할 때 따를 수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명령을 받을 때 갈등이 오는 거죠. 그건 내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걸 버려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따라가면서 많은 걸 희생했지만, 버렸지만,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을 보면 요한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요한은 뭐가 돼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거기 써놨어요. 굉장히 많은 걸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자, 마태복음 10장 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12명이 항상 한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한 그룹이 이 그룹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인데, 오늘 밤에 우리는 이 사람 중에 요한을 지금 생각하는데, 굉장히 제자들 중에도 신비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요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폭이 좁아갖고 누가 자기 분야 일을 하는 거를 남이 하면 그것도 못 봐주는 사람이거든. 화를 잘 내고 마음이 좁고 성격이 불같은데, 이런 사람이 요한복음을 쓰고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사랑, 뭐 생명, 거듭남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화를 한 번도 안 낸 사람 같아요. 글만 보면. 근데 사실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무덤에 갇히신 다음날 여인들이 시신이 없어졌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 일단 베드로고 요한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성격대로 그냥 불불을 안 가리고 무덤으로 쑥 들어가는데, 요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변을 살펴요.
굉장히 침착해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화된 거죠. 그 사이에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막 성질이 급한 사람이 조용해질 수도 있고, 너무 조용한 사람이 또 굉장히 뜨거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성품도 인격도 예수님께 드려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7번을 보면, 자 7번을 한번 진한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번 시작. 요한과 야고보는 열심과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과 용기가 있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변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막 그걸 화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반대하지 말라. 그들도 우리 이름으로 하는 거다. 반대하지 마라.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굉장히 어떤 좀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우리를 한 사람은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달라. 사실은 예수님하고 이 집안이 좀 친척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기 어려우니까 어머니를 앞장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친인척을 빙자한 인사청탁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듣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그런 야망이 다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비전이 다 있는데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거룩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또 속으로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막 아버지 장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지만 그 속으로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재산 우리 형제 중에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겉으로는 뭐 조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이 사고방식은 세속적인 걸로 아직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라.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먹을 수 있느냐? 그건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랍니다. 근데 제자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열심히 모르고도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어떤 결정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뭐가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열심히 말하고 주장하지만 그게 옳은지 틀린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집과 고집과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너희들이 뭐를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많은 시간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 사람들은 겸손하지가 않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르되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예비했다. 근데 나이가 많든 지식이 많든 세상적으로 훌륭하든 영적으로는 굉장히 유치할 수가 있어요. 영의 세계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냉소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아직도 굉장히 없는, 눈이 열리지 않은 제자들을 따뜻하게 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한다면 정말 작아져야 될 거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져야 될 거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다. 하나님 나라 질서는 세상의 질서하고 완전히 반대단 말이에요.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한번 따라하세요.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 종이 되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참 존경을 받는 거죠. 굳은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가서 조용히 신방해 주고 용기 주고 분쟁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화해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질서가 교회 안까지 들어오면 안 되거든. 내가 세상에서 대접받듯이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세상에서 높다고 교회 와서도 내가 막 높은 거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고생하고 십자가를 지면 주님을 섬기는 거죠.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할수록 많이 섬겨야 돼. 희생을 해야 돼. 아멘. 서로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삽시다. 믿으면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로 가보세요. 이 페이지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밑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인데 언제나 그 관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까? 사람들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내가 섭섭하면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섭섭한 곳에 갈등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걸로 내 위상이 결정되는 줄 자꾸 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역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온 분이 깜짝 놀라는 거지. 야, 참 이 교회는 어쩌면 이렇게 섬기는 분이 많냐.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섬기는 거죠.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권위는 내가 낮아지고 그러면 저절로 높아져요. 높아지고 존경을 받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섬김의 끝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죽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죠.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죠. 영광이 있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사는 목적인데 내가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살고,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과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해갖고 섬겨야지, 내가 물질을 많이 모아서 섬겨야지, 내가 그런 삶을 추구해야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섬겨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한 거 가지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말이에요. 이 10번을 보면 이 요한은 굉장히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주제가 자기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랑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다음에 이제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0장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요한복음 21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리고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항상 같이 다니는 제자가 수제자급이 3명이거든요. 항상 그 동행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항상 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도 같이 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 3사람 외에는 안 데리고 가셔요. 자, 마가복음 5장 37절을 보세요. 지금 10번 같이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요 3사람만 가요. 마태복음 17장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할 때도 이 제자 3명을 사실 대동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 9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요한에 관한 내용만 계속 이게 추적하면서 공부하는데,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한번 따라해.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밤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 밤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랍게 살아계십니다. 그 구절 중에 한 구절만 딱 적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한번 한 구절만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제일 먼저 그 부활하는 현장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여러분이 왜 대답 안 하는지 난 알겠어요. 아마 집에 가서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일 먼저 갔어.
근데 그 무덤 입구가 막혔던 무덤이 돌이 치워졌고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셨나 하는데 그 다음에 뛰어온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에요. 시신이 없는 거죠. 옷이 이렇게 개어 있고 부활하신 거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계속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막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벌써 이동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끝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처음엔 안 보이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사가 늘 따라다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찬양을 돕고 기도를 돕고 예배를 돕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천사가 어떤 분에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건 항상 있어요. 천사가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주님이 안 보인다고, 시신을 찾기 원한다고.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 눈에 또 한 분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었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어디다 옮기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라고 그랬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절망할 때 주님은 천사를 데리고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 울고 있는 여러분, 너무 힘든 여러분을 오늘 밤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기도를 하지만 너무 기도가 안 될 때 천사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 있다가 제자리 있는 곳에 가셔서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막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몸은 이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가 똑같아서 이렇게 이런 데를 뚫고 나갈 수 없는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몸이 시공을 초월하는, 우리도 부활하는데 그때 우리도 딱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날 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날 도마만 없었어요. 거기에 도마만. 어디 갔는지 바빴는지 무관심한지, 예수님 죽으니까 이제 뭐 이제 내 갈 길 가겠다 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정적 순간에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 본인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만져보지 않고는. 근데 우리 주변에 이 도마 같은 분이 많아요. 결정적인 때 한 발 뒤에 물러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예수 막 열심히 믿으면 뭐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감정적으로 하냐고. 근데 도마가 그렇게 믿음이 없다면 벌써 떠났는데, 떠나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너무 식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8일 있다 예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이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도마가 못 믿으니까 너 나 만져봐라 그랬더니 만져봤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도마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대목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마지막 한 사람,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뭐 부인하기 일보 직전의 사람. 그러나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야단치지 않고 만져봐라. 찾아오셨어요. 저는 오늘 밤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게 전도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도마는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믿음이 너무 지금 약해져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식어진 분이 많거든요. 약해진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신앙에
형식만 가지고 있단 말이지. 우리 서원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식어진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져보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게 된 거예요. 기독교는 착한 이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 무릎은 진짜 주님을 정말 이 하나님으로 믿는 태도거든요.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결단이거든요. 뭐 우리가 때로 도마처럼 의심도 하고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길이 좁고 외롭고 힘들어도 그 길이 오르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너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복되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이 어려워도 여러분이 있는 곳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끝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태도에 달렸다 이거예요. 요한은 굉장히 전도에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한 예만 들면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이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한 절만 뽑았어요. 자, 다 같이 크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에게 일어나 걸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신나요. 아멘. 초대교회는 두드러진 게 뭐냐? 기도하는 교회. 한번 딱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뭐 기도 32번 나와요. 성령이 많으니까 기도가 막 뜨겁고 절실하고 간절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참 좋은 건 새벽 기도고요. 현대 교인들이 기도의 힘을 잃어가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오셔서 기도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사탄이 매일 공격을 하는데 내가 힘이 있어야 뭐 공격을 막든지 사탄을 이기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연습 기도도 안 하면 기도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합하는 교회. 이 베드로 요한은 항상 같이 다녀요. 이 파트너예요. 감옥까지 같이 가요. 같이 봉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요한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다니기 참 안 맞는 칼라인데 같이 다녀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나이가 많고 요한은 그 제자에게 중에도 막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세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뭐 연세 많은 분과 젊은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서로 배울 게 많아요. 보완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 신앙 스타일이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근신아 깨어라, 마귀가 돌아다닌다, 이런 메시지가 강해요. 요한은 그러나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 굉장히 부드럽다, 여성적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컬러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누구만 더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그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 그리고 지금 저 보세요.
이 앞을, 성전 앞을 여러 번 지났어요. 그 안진뱅이는 하루 이틀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성령께서 안수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고 싶다고 막 안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주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배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배우에는, 이 예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배우에는 성령님이 받쳐주는 거거든. 성령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우리를 몰고 가는 거거든요. 어떤 내면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 안진뱅이 안수하자 그리고 회의하고 의논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늘 가던 대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날 그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 줬더니 안진뱅이 일어난 거죠. 기도하는 교회고, 마음이 하나 돼서 연합한 교회고, 문제와 맞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교회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배울 교훈은 한 4가지로 정리했어요. 그냥 한 4가지 정도. 자, 1번 같이요. 저 맨 밑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은혜로 유순해졌습니다. 자, 2번째 시작.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3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작. 요한은 2인자 의식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 저를 언제나 1등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에요. 오른편에 앉혀다 이런 사람이 점점 그 마음이 없어요. 이제 항상 주도하는 사람은 베드로고, 요한은 지금 이 안진뱅이를 고칠 때도 저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베드로가 안수하고 다 하고 요한은 그냥 옆에서 중보기도 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것을 네가 다 해먹어? 그 마음이 없어요. 변화된 거예요. 그냥 옆에서 보조하고 섬겨도 자존심이 하나 안 상하는 거예요. 내가 1인자가 못 되면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아예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멋진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늘 남을 세워주는, 내 평생 이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요한과 같이 세워주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워주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 주연하던 사람은 벌써 다 어딘가 안 보이지만 옆에서 조연하던 사람이 30년, 40년 롱런하잖아요. 제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오래 산 사람도 요한이에요. 초대교회 자료에 하면 요한은 주 98년까지 에베소에 살았고 90세 이상 살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존이라고 줘요. 정말 2인자였지만 너무 귀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마지막으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메시지가 다 이렇게 사랑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 다 도망쳤는데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막 큰 소리는 뻥뻥 치지만, 여러분 내가 죽겠다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요한은 그런 건 없었어도 끝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주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하고 그냥 만드는 건 다르죠. 목사가 정말 교인을 사랑하면 설교가 달라져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이 정말 높아지려고 하면 이렇게 2인자도 될 줄 알아야 된다. 그 혈기 많고 우레 아들이란 이 사람이 어느 날 변화돼서 2인자로 섬기고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